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율법과 복음 시리즈 종의 영과 양자의 영 6편을 오늘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준비된 말씀 은혜 가운데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입술에 기름 부으시고 듣는 모두에게 생명이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도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도 있는데 데살로니가서 4장 10절 보면 그 위대하신 창조주가 우리 안에 오셔서 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그래서 믿음이란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을 보는 임마누엘 신앙을 말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뭐예요? 그가 다른 보혜사로 이제 우리에게 보내주신 약속한 다음에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살게 하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에요. 우리가 이 소원을 살아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네. 물론 뭐 우리가 전도도 많이 하고 영혼 구원도 하고 착한 일도 해야 되겠지만 1차적인 주님의 소원은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하는 것을 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모순되게도 내 안에 사시는 부활 생명에 임마누엘 예수는 멀리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만 믿는 그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는 그 행위적인 율법적인 열심에 심취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나름대로 충성하는데 맨날 당하는 것이 많습니다. 열심히 예수 믿고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곤고해서 힘들다는 겁니다. 기도가 너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왕이면 기도하려면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영으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영광 안에서 기도하고 금식하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 내면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우리가 소원합니다. 아멘. 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살아계신 거룩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 지금까지 크게 제한되어 왔다는 겁니다. 왜요? 주께서 하신 복음의 말씀을 뒤로하고 등한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참히 당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께서 하신 말씀과 천사들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점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열심히 지금까지 살았던 행위적인 열심, 율법적인 열심에 그 신앙이 이제 더 이상 추구하지 말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 내면에 와 계시는 다른 보혜사인 그 임마누엘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우리 출애굽기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4절까지 합동합니다. 시작.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자 대서장 이드로의 양 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딸기나무 꽃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오지 않고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온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광야 아무도 없고요. 양들만 있는데. 그래서 내가 여기 있다 고백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사도행전 7장 30절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 근데 이 천사들은 하나님 편에서 말씀의 통치권을 위임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집단위가 어떤 그 법 집행을 하기 위해서 대법원의 그 판사의 그 위임을 받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방해한 공무집은 방해가 되지 않습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았어요. 그래서 와가지고는 하나님과 행동해요. 아멘 의사가 나와가지고 왕같이 맹세하는 거예요. 시편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들아 그렇게 나온 시편에. 천사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이루는 그 기능만 가지고 있는 거야. 예수님처럼 뭐 긍휼이 있다든지 불쌍히 이런 건 없어. 아주 충직하게 심부름 잘해. 하나님 심부름 잘해. 하나님 그렇게 창조해서 천사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7장 30절에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그에게 보이거늘 누구한테? 모세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한 천사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우상을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코끼리가 있는데 장님들이 봤을 때 코끼리 코를 만지면 코가 크다. 다리를 만지면 다리가 굉장히 크다. 상아를 만져보면서 뿔 같다. 장님들은 코끼리를 그렇게밖에 얘기 못해요. 옛적에 엘리야, 에스겔, 이사야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어렵부터 하나님이야. 이게 뭐야? 천사로 하신 말씀. 그러나 마지막 날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분은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어떠함을 본체이신 하나님 자신 그대로 드러내버렸어요. 그래서 천사로 전한 율법의 말씀 이것을 주목하고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자유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 천사의 음성은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와서 선포하기 때문에 천사는 뭐예요? 자유의지가 없어요. 일방적이에요. 지시적이에요. 명령적이에요. 수식적이에요. 경직된 음성이에요. 왜? 천사는 자기가 그게 맞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오단을 가지고 그대로 해야지. 지가 마음대로 해서 마귀가 되려고. 천사가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음성을 듣고 함부로 여기면 무섭게 다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산기도 하는데 철야기도 하는데 야, 너 신학해야 된다. 피몽사몽 나타나가지고 신학해야 된다. 신학해야 된다. 하나님 음성처럼 천사의 음성이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신학해야 된다는 음성 듣고 안 하면 어때? 어려워져요. 하던 일도 안 돼. 왜냐하면 그 천사의 중보는 하나님 한편만은 그분의 뜻만 받드는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양자의 영이신 중보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의 어떠함을 체험하시고 지원하신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건 양자의 영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0절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냐.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라. 중보라는 한편만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양편은 예수의 영, 중보의 영, 양자의 영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양면성을 저울질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려다. 그러니까 이 양자의 영, 중보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채워냈다는 겁니다. 배가 고파서 무화과나무 갔는데 무화과나무 안 다녔어. 또 과부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 마음이 슬퍼서 울어갔지. 또 주님이 피곤할 때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가 형통하다. 없어도 형통하다. 믿습니까? 선교 나가서 앞이 보이지 않는데도 형통하다. 왜? 왕이신 주님이 그분이 통치하시니까. 그러므로 천사의 말씀을 드리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의 말씀과 주의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잘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그 영들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은 인격적으로 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잔잔한 감동으로 얘야 너 신학하면 안 되겠느냐 달래듯이 그 예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결정하면 신학할 수 있도록 시간도 주시고 여건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구원자도 주시고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면 합니다. 근데 천사의 음성은요, 명령은 떨어졌는데 열어주진 않고 무조건 일방적인 지시만 하는 것이 천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음성은 분명히 있었는데 불협화음이 와요. 또 음성이 달라져요.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들이 그 사람 예언의 은사가 양심 역사다. 양심 역사보다도 천사의 지시를 받으니까 잘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격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음성이 나한테 들린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심각하게. 천사의 음성은 일관성도 없고 환경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도 없고 좋은 열매가 안 열린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천사의 말이 무엇인가 더 들어가 보면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영의 세계를 살고 있으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해.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 이 세계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오직 한 길. 근데 길은 있어.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에게 좋게 해준다니까요. 사도행전 7장 31절에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하게 알아보니까 가까이 가니 소리가 있어. 나는 내 하나님의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홍해를 가르던 모세가 바로와 싸우던 모세가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무서워가지고. 모세가 무서워했대요. 여러분 모세가 무서우면 우리는 더 무서워. 다윗이 아라고나 타당마당에서 무서워져서 갈든 거 보면 우리는 더 무서워. 그러니까 우리는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살려주는 것까지 감사한 거예요. 근데 천사가 나 천사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깜빡 속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세계는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라는 천사 그들의 영적 활동이 어마무시한데 그걸 모르고 우리가 엉뚱하게 싸운다는 거예요. 모세도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왜? 우렁찬 목소리로 나는 여호와다 하니까 어떻게 그게 감히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천사인 줄 알면서도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그 정도 천사가 위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계시적으로 모든 것을 통달해가지고 뭐라고 그러느냐. 로마서 8장 15절에 이제 다시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말자. 양자의 영을 받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천사의 말씀을 받을 게 아니라 주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단장하자.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더 이상 종의 신분에서 우리가 벗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천사의 말씀이 뭐냐? 사도행전 7장 53절에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나는 그러면 천사의 음성 안 들으니까 나는 괜찮겠네. 나는 음성이 뭐가 안 들으니까. 천만에. 그런데 우리가 다 천사의 말씀, 율법의 말씀에 율법적인 신앙에 익숙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되는 율법이라는 건데 다시 말해서 율법적인 믿음,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의 현주소가 어디 있냐고 하니까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내 자아가 주체가 되어서 지금까지 생활해 왔던 것, 행위적인 믿음을 오늘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 주신 그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의 복음의 말씀 등한히 여기면
무서운 종의 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예. 다윗도 혼났잖아요. 모세도 혼났잖아요. 사도 바울은 계시적으로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마어마한 죄종이죠. 예. 그러니까 무섭다는 거예요. 막 무서운 걸로 끝나는 보험이 따라온다는 거야. 응?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 중에서 막 보험하는 분들 많아요. 그분들 보면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살고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주는 영이시니 진리의 영, 아들의 영이신데 영 있는 곳에 뭐야?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목회하면서 목회자들의 꿈은 뭐야? 형통한 목회가 됐으면 좋겠다. 교인들도 양처럼 순전하고 목회의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들을 목회자만 아니고 일반 성도도 안 그렇겠습니까? 성례사님도 그렇고.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사시면 그분의 형통 자체예요. 그분 자체. 예. 그분은 만복의 근원이세요. 예. 근데 주님이 내 안에 사실 임마누엘 예수는 없는데 형통 그 자체에 포커스가 맞춰진 것이 이것이 기복신앙이다. 예. 그럼 어떻게? 형통한 삶을 살려면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영의 분량, 아들의 영의 분량, 이것이 하나님의 의거든요. 이거는 없는데 한쪽에다 초점이 맞지 못다.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왜?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 나라는 뭐야? 의와 평강과 희락이래요. 그러니까 내 안에 천국 되어 산다면,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어 산다면, 내 안에 임마누엘 영이 함께 산다면 그것이 의라는 겁니다. 예.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의의 열매라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속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보여질 때, 살아계시는 그리스도 영 성령으로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맺는 게 아니라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수동태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량으로 살아간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자꾸만 내 열심, 내 어떤 관점에서 하다 보니까 수고는 수고대로 하는데 열매는 없더라. 이게 가장 취약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형통하다는 것은 뭐냐? 만물에는 파송되어 있는 영들이 있고 그 영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지시한보다 하나님의 아들, 양자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소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 그분이 모든 걸 책임져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천대까지 미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뭐예요? 자나깨나 주여 내 안에 임마누엘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영이, 양자의 영이, 아들의 영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럼 그분이 열매 맺게 해주고 그분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살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기를 믿으시면 아멘. 예.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사시면 그 자체가 생명이죠. 예. 나는 길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내 안에 사시는 분량이 아무것도 없는데 생명이 없으면 뭐야? 죽음이죠. 죄죠. 사망이죠. 죄와 사망의 법이 통치하고 있다는 거야. 아니요 목사님 내가 능력이 나타났는데요. 내가 신유가 있는데요. 내가 예언 잘하는데요. 그거는
하나님의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된 영들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예수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우리 자꾸만 예수님의 손에 있는 뭐 부귀와 장수를 자꾸만 거기에 눈독을 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지 아니하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 그리스도 사람 아니야. 너희가 구원받은 사람 생각해봐. 상당히 과격한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생명이 없으면 생명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했니 무엇을 했니 그거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 사망의 본질을 알아야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거든요. 근데 에덴 동산이 축소판이 우리 심령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생명나무이신 주님의 가기 전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보니까 그룹 천사들이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감싸고 있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생명나무로 가려고 그러는데 천사들의 전한 율법의 말씀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통과가 안 되는 거야. 생명나무신 주님에게 가려고 그러면 뭘로 가야 돼? 주의 복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의 복음이 뭐예요? 물과 피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 6절 보면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 6절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은 물로만 아니고 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이가 곧 그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러니까 뭐를 가져가야 돼? 우리가 피를 가지고. 히브리서 10장 22절을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나쁜 마음씨가 없어지고 피가 나오죠.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씻겨 깨끗해졌으니 이제 확고한 믿음과 진실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자, 이게 보면 여기 피와 물이 있다는 겁니다. 자, 잘 들으세요. 이 물은 뭐냐? 물은 몸은 맑은 물로 씻어. 몸의 행실을 깨끗게 하는 것은 의문의 율법의 말씀이 있다는 게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데 목사님들이 술 먹으면 안 됩니다.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도박하면 안 됩니다. 행위적 신앙을 끊는 것. 겉에 보이는 행실은 뭐야? 물의 말씀으로, 의문의 율법의 말씀으로, 천사가 전하는 말씀으로 겉에 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야? 우리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야 나쁜 마음씨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응? 물의 말씀, 피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의 복음은 피의 복음이에요. 그 양심의 악은 예수님의 피의 복음으로만 씻어진다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그때 행위는 내가 담배 안 피울 수 있어. 그러나 마음속에서 나오는 미움, 수근수근, 음란한 생각, 교만한 생각, 이거는 주님이 하신 복음의 말씀으로만 끊어진다는 거예요. 피의 복음으로만 끊어진다는 거예요. 물의 말씀과 피의 복음. 죄의 두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행위적인 죄가 있고 마음의 깊은 죄가 있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당당히 생명나무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피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주로 하신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렴풋이나마 천사들을 다스리는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소원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사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 이름과 예수 피가 아니면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깨끗하고 거룩하고 율법으로 흠이 없이 철저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어렵지 못해요. 우리가 욥기를 보면 욥이요 철저하게 친구들과 변론하는데 나 그렇게 살았다고 장담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야? 하나님 시간에서 욥아, 너 그거 착한 거 아니야. 내가 믿는 그 율법의 행위적인 의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내 마음, 너희 마음에 사는 하나님의 의는 달라. 욥이 그걸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욥이 철저하게 천사들에게 당한 거예요. 왜? 욥이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아닌 천사가 전해준 율법의 말씀, 몸의 행실을 깨끗게 하는 물의 말씀으로만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의로 살아왔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다. 근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욥의 고난을 끝나도록 한 말씀이 뭐냐? 욥기서 33장 24절이야. 여기 그리스도가 나와요. 대속물 대신 그리스도가 나와. 욥기 33장 24절 보겠습니다. 욥기 33장 24절. 찾으셨으면 아멘. 욥기 33장 24절. 시작.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아멘. 여기 대속물이 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세계의 소나 양이 대속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임을 믿으시면 아멘. 네. 많은 사역자들이 욥이 왜 이렇게 갑절의 축복을 받았냐 그러면 율법적인 시각으로 설교를 합니다. 욥이 그래도 끝까지 자기의 정직함을 버리지 않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어요. 그게 아닙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적인 의, 율법적인 의를 깨뜨리려고 하나님이 지금 33장 24절에 대속물을 허락한 거예요. 대속물 대신 그리스도를 보여준 거예요. 너 그리스도로 산 거 아니잖아. 이 그리스도를 네가 가지면 너 의가 회복되면 질병 끝나는 거야. 형통하게 되는 거야. 예. 욥 안에 살아계시는 대속물 그리스도의 의를 발견한 후에 욥의 고난이 그친 것처럼 여러분의 생활에도 제 생활에도 임마누엘 하신 주님이 대속물로 우리 안에 딱 임마누엘 해시를 하고 계시면 그때부터 모든 환난이 끝나게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은 자나깨나 뭐예요?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의 소원도 깨든지 자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 우리가 주님의 소원을 살아드리길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소원을 살아드리면 주님은 우리의 소원을 살아드리길 믿습니다. 오늘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은 직접 나타날 수가 없고 오직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말씀과 천사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천사의 전한 율법이 있고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있어요. 오늘 이 복음 안으로 우리가 쏙 들어가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이 복음을 너무나 등한히 여기면 뭐냐? 맨날 되냐 안 되냐 이 타령하다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과 천사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천사의 말씀을 뒤로 하고 주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아서 우리가 생명나무이신 주님 앞에 연합돼 가지고 생명나무 가시를 날마다 따먹자고요. 할렐루야. 예. 갈라디아서 4장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네. 여러분, 우리 안에 아들의 영이 있으면 모든 피조물이 다스려집니다. 그래서 그 아들인 예수님을 막연하게 물로 믿는 아들이 있어요. 물은 뭐야? 율법의 문자 말씀, 행신앙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영이 우리 속에 사는 피로 믿는 아들이 있는데 이게 복음의 영의 말씀, 피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 아들의 본질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 영인데 그리스도 영이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임만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둘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아들을 낳으니 그를 예수로 하라. 이는 저가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좀.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은 뭐예요?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자인 이름 예수와 하나님의 아들인데 신의 이름인 임마누엘 아들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이 뭔데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신이 함께 살아있는 것. 이게 선거의 가나안의 축복이에요. 이게 없으면 허당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시면 환경 그들은 우리 밥이야. 선교지 환경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마누엘 하시면 선교지의 모든 환경은 밥이야. 아멘. 함께하는 영을 소유하시기 소원합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마누엘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사시는 영의 분량이 곧 하나님의 아들을 살아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니엘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임마누엘 하셨어요. 그러므로 다니엘이 성령으로 뛰어난 지혜로 벨세살 왕의 의문을 파하는 지혜가 있어가지고 총리로서 사명을 잘 감당한 겁니다. 네. 다니엘이 그냥 된 게 아니라 그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신들의 영이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저에게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예. 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어. 예. 다니엘서 5장 11절. 성경에 있는 것만 얘기하는 거 바쁘잖아요.
다니엘서 5장 11절 큰 소리 있습니다. 시작. 왕의 나라에 거룩하신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왕의 붙인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 왕의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 점장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예.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뭘 보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 신부들에게 이런 신들의 영이 있는 것을 그런 삶을 너희들이 살아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 믿지만 나의 행위적 율법적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왔어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살지 않고 나의 시퍼런 자아가 옳고 그름으로 판단 정죄하면서 살았어요. 내가 심판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 경험과 내 잣대로 이러고 저러고 하며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예수가 살 분량이 없는 게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주의 영, 성령, 양자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에 통치하는 분량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많이 나타나고 기적은 많이 나타나는데 속에 본질신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요.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예언을 행하는데 귀신을 잘 쫓아내는데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대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내가 너희를 모른다. 왜?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하시는 말씀을 믿습니다. 이런 예언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병 고치기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했느냐 네가 임무를 했느냐. 갈라디아 4장 6절은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열심히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욥처럼 내가 의로운 행위를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 나를 못 알아주니까 열받습니다. 응? 욥기서 31장에 막 대적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눈을 돌려가지고 예쁜 처녀들 눈 한번 마주친 적 있습니까? 응? 마을에 있는 모든 고아나 과부 내가 안 돌아본 적 있습니까? 응? 가난한 자들 내가 그냥 버린 적 있습니까? 내가 허탄한 생각을 한 번에도 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보름달이 영롱하게 뜬 아름다운 밤을 보면서 너무 아름답다고 그런 허탄한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의롭고 거룩하게 산지 아십니까? 그런데 욥 속에 대속물인 그리스도, 예수의 영, 아들의 영은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걸 알고 그걸 회개하고 그가 이제 그 영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돼가지고 갑절의 축복을 받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욥의 얘기가 우리 얘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적인 믿음 우리가 천사이라는 말씀 너무 물들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해도 이 복음 주로 하신 말씀을 아무리 들려줘도 귀를 안 기울여요. 왜? 어느 때 귀 기울인지 아세요? 몸이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환경이 너무 코너로 몰릴 것 같아. 그래서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응?
내가 그때 들려. 똑같은 말씀인데. 왜? 내 열심으로 달려가는지 안 들려요. 내가 걸어갈 수 있는지 안 들려요. 38년 된 병자 그럴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때 주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붙잡아 놓은 기득권 어떤 물질의 어떤 능력이 있으면 절대 안 들려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다 그랬잖아요. 네. 하나님 내가 아들로서 열심히 이렇게 일했는데 왜 안 돼요? 그 자체가 의로운 행위. 자기가 의가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면 어떻게 합니까? 주의 복음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천사가 전한 율법은 절대로 생명이 아니다. 오직 생명은 주로 하신 말씀 복음뿐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근데 율법 이면에는 죄가 나오고 죄는 반드시 삭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삭이 뭐라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죄와 사망이 삼총사 함께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에 전한 말이 생명이 사망이요 절대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되어진 삶의 분량을 가지고 생명나무이신 주님의 길로 가니까 그 화염검으로 자꾸만 잘리는 거예요. 일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 율법의 믿음의 분량은 자신의 어떠함을 나타내거든요. 근데 복음으로 들어가면 내가 가진 오직 그분 예수님만 내세우니까 겸손하거든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로 가는 길은, 복음으로 가는 길은 고개 바짝 들고 당당하게 가는 게 아니라 무릎 꿇고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옵소서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가니까 그룹 천사에게 통과가 되는 거죠. 그러나 율법으로 생명나무 길을 가면 욕처럼 내가 이렇게 의로운 행위했습니다. 생명나무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데 자꾸 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믿음과 복음적인 믿음이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바울은 흠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심판자 같이 다른 사람 목을 자르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고 율법적 믿음이 충만하면 할수록 판단, 정죄, 심판, 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본인이 모르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알게 해주니까 이제 복음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가면 갈수록 자기 자랑이 없고 자기가 제일 작은 존재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알면 알수록 은혜를 크게 받으면 받은 자일수록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커지고 복음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내가 작아진다는 거. 네. 그러니까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아들은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한 아들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막 그냥 지금까지 열심히 하는 막 성령 충만인지 아는데 복음의 말씀으로 아들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는 분량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적인 신앙과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파생된 부분적인 은사적인 성령 막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로움을 내놓는다면 하나님 보기에는 정말 다른 거예요. 그 아들의 영은 뭐예요? 아들의 영은 거룩한 영이잖아요. 용서하고 사랑해주는 영이잖아요. 죄를 덮어주는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할 대상이 누구예요? 나에게 욕하고 핍박하는 원수 같은 이웃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실.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이을 자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장성한 아들의 분량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님이 통치적 분량인데 비해서 종의 영은 뭐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아닌 것들이 통치하고 있는 분량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본질적으로 신이 아는 것들에 대해서 종노릇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 이사야 26장 13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니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주가 있어요. 많은 주가 있어요. 우리는 오직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우리가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내면 안에서 영적 신음과 같은 아픔과 홍역 같은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왜? 우리가 지금까지 털을 잡고 있던 이 종의 영에서 양자의 영으로 새롭게 교체되다 보니까 내면에서 어떤 싸움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그때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 가지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면 누가? 그때 의가 되는데 의가 누구예요? 예수죠. 그럼 그 마음으로 믿은 예수님이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되는데 입으로 뭘 시인해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은 예수님 우리 안에 임마누엘 예수로 살아계시면 사랑으로 시인하죠. 용서로 시인하죠. 긍휼로 시인하죠. 그러면 그때 구원이 온다는 겁니다. 예.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리스도의 영의 충만한 분량 이 복이 있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의 영과 아들의 영에 대해서 양자 영에 대해서 6번째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성령님 주님의 소원도 깨든지 자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아버지 우리의 소원도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을 우리가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소원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아버지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